오늘은 인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사스에 사는데요. 텍사스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어떤 기조나 아니면 모습들이 전 세계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고통이 단지 우리가 먼 미래에 있어질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어떠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날은 자기 아들이 그 선데이 스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랬는지 그때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돼, 친구들아. 근데 한날은 그 모습을 보고는 선생님이 불러서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친구가 너무나 복음에 열정이 뜨거웠는지 친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더만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 교장실에서 너를 부르더니 그 친구를 부르더니 너 계속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친구가 교회에서의 배움과 세상에서의 이 배움을 실천했을 때의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 양상과 또한 내가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과 핍박들을 그 친구가 겪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또한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사실은 우리가 먼 미래의 어떤 것들 아니면 저 먼 미래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식, 내 바로 교회 앞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그때 자기가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텍사스 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보호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의 어떠한 여정을 걷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삶 가운데에 평안을 쫓고 또한 이 어떻게 보면 평안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신앙에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는 어떤 복된 어떤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다른 세계나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가 눈을 조금 집중해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제명하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미명하에 본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와 너무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미래에 성경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데 특히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 성도를 향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리소스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노력으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고난이 더욱더 격해지고 그들이 받는 어떤 핍박이 너무나 격해지는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시대 때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박해하는 데에 동조하기까지 하는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을 그들이 겪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과 어려움들을 겪고 고난을 핍박을 받는 그 현실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세 개의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어떠한 명령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태도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행동에 대한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명령, 그 자세 그리고 행동, 요 행위,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우리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다? Be patient. 길이 참으라 너희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참는 것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나와 있는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며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며 인내하고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우리에게 강림할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소망의 원천과 소망에 우리가 두어야 되는 그 대상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고 열망하며 그를 기다리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이 견딜 수 있고 길이 참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래 참은 가운데 그때가 임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는 그 다시 재림하는 그 시점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보응하시고 또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 가운데에 이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한 어떠한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어느덧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정말로 강조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들과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진 어떠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정말 종말론적인 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가운데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이 땅의 어떠한 것들로서 가치로 여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가 이만큼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이 더디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데 지금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에 그 종말론 쪽에 주님을 열망하는 그 재림과 강림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대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고 그 재림을 다시 한번 그게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9절 말씀에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에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바로 너희가 정말로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는다면 그 심판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가 정말로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심판주를 우리가 언제나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한 가지 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대 때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신약 시대 때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 때의 선지자들이 그 기다림과 그 강림하심과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습의 본과 같이 너희도 그들의 본을 받아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참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시고 그가 다시 오셨을 때에 자유자심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그 구원의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 구약계 선지자들이 그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에 내가 소망을 주께 두고 소망을 구원의 하나님께 두는 그 역사적인 어떠한 참음의 본보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의 그 인내가 어떠한 결말과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욥의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인해서 주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결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는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으로서 그 결말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주 예수의 강림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그분께 두고 우리가 이 욥의 본보기와 욥의 케이스처럼 우리가 그를 정말로 인내하고 그를 기다리며 또한 이 모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서 하나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지 않냐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국말 성경에는 약간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어떤 것에서 맹세하고 어떤 것에서 어떤 보험을 들어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라는 그것을 다 빼고 나서 너희가 기면 기고 아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서 결정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진실된 행위는 뭐냐? 바로 즉시로 우리의 행동을 옮겨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12절 말씀에 너희가 기면 기고 예라 하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것이 너희가 놓여져 있는 지금 선택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명령과 그리고 자세와 또한 행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옵니까? 첫 번째 명령하시는 바와 같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것을 견디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냐? 바로 주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분께로 향한 소망의 자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참으며 인내해 나가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즉시로 결정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너희가 결정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폴 워시아라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자주 던져주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나 듣고는 쇼크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핍박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우뚱땅제 같은 말을 합니까?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합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는 핍박이 없이는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의 부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 미국 땅에 주님 핍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정말 평화롭고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어떤 부분에서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고 주님의 강림하심과 재림하심을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가며 또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시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비록 우리의 앞에는 보이지 않을 줄 모릅니다. 또 어떤 핍박이 우리의 피부로는 와닿지 않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준비하시고 길이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즉시로 그 고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너를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구원의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주님의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고 잘 왔다 너가 너무나 충성되게 내 일을 하였구나 라는 그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고 그 소망을 주께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내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즉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즉시로 주님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또한 즉시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